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이 말씀의 그 당시의 배경부터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서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이제 지배국 식민지였던 당시였어요. 강대한 로마 제국 아래 복속돼서 피지배국으로 우리가 일제시대의 일본의 식민지 치하를 살아온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정말 민족이 슬픔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고 오랜 전통은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전통, 지도력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희석되어서 사라져 버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애국심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도 남아있고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도 같고 그런 마음은 또 남아있고 이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런저런 것들이 막 얽혀서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 민족의 이 사회상은 정말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혼란스러운 시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냥 막 섞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던 딱 그때였어요. 그때. 오늘 이 사도행전이 적혀져 있는 이 시기. 이런 시대에 혜성처럼 짜잔하고 나타난 두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짜잔 나타났다.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 전파가 이 사명이 여러 가지 일어났습니다. 흐지부지 혼란했던 시기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 치하에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모여들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가 요즘 말로 하이라이트 방점을 빵 찍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정말 혼란스럽고 실패 여기에 혼란스럽고 빠져있는 낙담하고 있는 이 유대민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전무한 후무한 이 완전히 초인적인 기적에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모든 그것을 확 뒤집어 엎을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는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진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외쳐진 복음,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들, 이것을 향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갈 방향이 이거나 방향을 잡은 거예요. 방향을 잡은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확실한 방향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위대한 사명이라고 정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낙심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한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방향을 잡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명을 붙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구름대같이 몰려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실망, 공포, 분노, 또 사랑하던 스승으로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또 제자들,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허탈하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다 끝났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 그래서 전부 다 또 예수 믿는 자를 따르던 자들을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또 다 구석구석 골방으로 다 숨어서 도망을 가고 잠수를 타던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끌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명을 전파하셨어요.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숨어있는 골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요, 놀랐다는 말도 표현이 부족할 거예요. 기절할 것 같이 놀랐을 거예요. 숨이 멎을 것 같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환상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제는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고 이제 로마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도 새로 살아난 것처럼 생명을 얻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움직이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런 태도, 그런 모습 전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불가능은 없다. 이제 왜?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일어났는데 불가능할 게 없다. 죽음도 못 잡는다. 활동과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이들의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완전히 죽었는데 육신이 부활했다?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기적 이 정도로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직접 봤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니면서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이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역사적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거 없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을 내가 믿고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태도와 모습이 변하고 내딛는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6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실망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첫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때 회복을 합니까? 아직도 이제 방향을 못 잡은 거죠. 사명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로마에서 회복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별다른 대답이 없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말씀하시고 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했던 그 6절의 질문에 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대답인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는 것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그들은 나라 해방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전 세계,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복음을 들고.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사명. 이스라엘 한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인류가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받는 게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나가는 것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게 자신의 사명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보이는 변화, 보이지 않는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와요. 어떻게 변하느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느끼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게 돼요. 삶 속에서.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삶 전체를, 생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야, 우리 가족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바뀌는 거예요.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그 답이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려는 그 일을 열성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름 바뀌기 전에는 사울.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 성령님을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제자를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투옥시키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사람들이 욕할 때 옆에서 겉옷 들고 아이고 잘한다 우샤우샤 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거를 뻔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야. 바울이란 말이야.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역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잡으러 가던 그 길에 하늘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 이후로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180도 변화되잖아요. 그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요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한 인생이 됐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의 사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위대한 사명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각기 살아가는 모습이 제각각이에요. 삶의 목적도 또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살아가요.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는 분도 계시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좋아서 자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뭐 그냥 말할 수 없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위대한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면 농사 짓는 대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짓 없이 이웃들과 화통하면서, 화목하면서 동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8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하늘만 멍 때리고 쳐다보지 마라.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라. 땅끝까지 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위대한 사명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고 사명이에요. 증인이 되라. 복음 전도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려울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 우리 관심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시선은요, 순식간에 세상을 향합니다. 달콤하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것들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삶에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아니고. 우리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비판받고 조롱받는 첫 번째 말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야 되는데 말만, 입만 살아있고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네. 얼마나 치욕적이고 창피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와, 진짜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뭔가 다르구나. 야, 저렇게 사니까 정말 행복하다. 행복해 보인다.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기록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많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걱정해주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가고자 하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위대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생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또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이웃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사업체들,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와, 저 친구처럼만 하면, 저 아주머니처럼만 하면, 야, 저 식구처럼만 살면 뭐든 해도 되기는 되겠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신앙이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뭐 천국 가면 되지, 이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외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히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전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하심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한 해를 또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